다음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서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던 계획도 갑작스런 로마 군대의 개입으로 실패하게 되었고요. 또 산헤드린 공의회를 통해서 바울이 유죄를 선고받고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 예기치 못한 갈등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바울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원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은 독이 바짝 오르게 되지요. 그래서 그 중에 40여 명이 모여서 결의를 하게 되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바울을 더 이상 살려두면 안 된다라는 강한 종교적 열심이 그들을 사로잡았고요. 그렇게 강한 종교적 열심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마음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 열심은 마치 오늘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지요. 흔히 그런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신들이 알고 또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이들이 말하는 가르침이나 다른 이들이 행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들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정죄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무조건 잘못됐다 생각해서 정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심하면은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 빠진 근본주의자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잘못된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들을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겼고요. 따라서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위험 인물이라고 단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 종교, 그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인 유대교의 가르침조차도 그들은 온전히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살인을 그들은 계획했고요. 또 그 잘못된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시로 그들은 금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식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죄나 혹은 다른 이의 죄를 위해서 행했던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또는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행했던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대속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했던 의식이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을 때 그것을 애통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행했던 의식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이 유대인들은 금식일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는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그 금식일의 주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주된 의식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는 것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대부분 금식이라는 행위는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자기 훈련의 시간으로 여겨지고는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식이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계획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면 주님 이 계획을 이뤄주십시오. 이건 잘못된 금식이죠. 금식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금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행합니다. 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지요.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들은 비단 이 유대인들, 40여 명의 유대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14절을 보면은요, 이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즉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성공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이 바울의 암살 계획을 좀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지요. 그 내용이 뭐냐면 공의회를 다시 열어서 바울을 그 자리에 불러준다면은 바울이 공의회에 오는 도중에 자신들이 바울을 암살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공의회 의원들은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 관리하는 모든 사두개인들 중에 가장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 즉 공의의 의원들은 바리새인인지 사두개인인지 그것을 여기서 구별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 되었던 간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또 혹은 유대인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40인의 유대인들이 이 계획, 바울을 암살하겠다라는 이 계획을 이야기하였을 때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들을 맡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들이 이런 율법에 어긋나는 계획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당연히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들의 죄를 호통치면서 혼냈어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런 암살 계획을 너희가 세울 수가 있냐? 그리고 어떻게 그 계획을 세우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금식을 너희가 결의할 수가 있냐?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어떻게 보일 수 있냐? 혼을 내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죄를 지적하기는커녕 기꺼이 그들의 계략에 동조하고 맙니다.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죄에 물들고 썩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심하게 부패한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입으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늘어놓고 있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럼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 그럴 수 없다면은, 그럴 수 없는 그 모습 때문에 늘 부끄러워해서, 늘 가슴 아파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이 어떤 삶인지 알고 어떤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참 많습니다. 설교가 넘쳐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세상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와 또 유명하다는 성경 공부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기에 종교적 지식이 옛날보다 빠르게 축적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정말 해박한 종교적 지식들을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어쩌면 아직 머리에 있는 가르침, 그런 진리들이 가슴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가슴에 이르지 못한 채 살아갔던 제사장과 그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또한 머리로만 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그 알미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르러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뻔뻔하게 바울을 암살하려던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만은 않지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들의 음모를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바울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가 어떠한 가족 환경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에 보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갑작스럽게 그의 누이의 아들인 조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가 유대인들이 꾸미는 바울의 암살 계획을 알게 되고 이것을 바울에게 알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톰 라이트는 자신의 주석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은 바울이 로마까지 무사히 갈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환상을 본 바로 그날 밤에 한 소년이 맞춤한 때에 맞춤한 장소에 있어서 귀를 쫑긋 세워 들었고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알았다는 것뿐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참 궁금한 것이 많아요. 궁금해 할 만한 것들이 많죠. 도대체 바울은 어떤 배경을 가졌고 어떤 가족이 있었고 바울이 조카가 있었다면은 누이가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왜 누이는 만나지 않았고 누이는 뭐하고 있었고 궁금한 게 많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 집어치우고 딱 하나인데 뭐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야 할 사명을 주신 그 밤에 동시에 바울의 조카인 한 소년이 모략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소년을 있게 하셨고 그것을 듣고 바울에게 알려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라는 것. 그것 하나만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필연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스토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바울의 조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환상을 이야기하던 이제 앞으로의 사명을 이야기하던 그 밤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의 조카를 그 자리에 가져다 놓으셨고 그가 그 계획을 듣고 천부장에게 말함으로 그 계획을 꺾으시는 그 일련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성전에서 폭행을 당한 일도 마침 그것을 천부장이 목격한 일도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리고 그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회의가 무산된 것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련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스토리의 부분 필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든 슬픔을 주는 사람이든 혹은 괴롭게 하는 사람이든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 기쁘고 행복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힘든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기를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인내하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히 그림을 그려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필연이에요.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옥토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려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소년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계획을 알게 된 천부장은 큰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23절, 24절입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천부장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울을 가이사랴로 옮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또 바울이 타고 갈 수 있는 말이나 나귀, 짐승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지요. 천부장이 대략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군이었으니까 여기서 천부장 루시아가 동원한 군사의 숫자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 즉 470명이라는 군사의 숫자는 그가 거느린 군대의 절반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바로 전날까지 천부장 루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결박하고 채찍질하려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는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그리고 천부장은 가이사랴에 있던 유대의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쓰는데 2주 전에 보았죠. 아주 과장된 내용으로 편지를 씁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바울이 로마의 시민인 것을 알고 자신이 구해냈다라는 그런 거짓이 조금 섞인 그런 편지를 벨릭스에게 쓰고 있지요. 그런데 이 편지에 또 한 가지 담긴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죄가 없다라는 이 천부장의 증언입니다. 29절 내용인데요.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천부장 루시아는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 때문에 고소를 당했지만 로마의 관리인 자신이 판단하기에 바울에게서 단 하나의 책망거리나 송사거리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보기에 바울은 무죄다. 그런데 다만 유대인들이 여기서 바울을 해하려 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편지를 써서 바울과 함께 이 가이사랴,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던 가이사랴의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게 되지. 근데 그의 말대로라면요, 이 천부장 루시아가 무죄인 바울을 너는 무죄니까 죄가 없어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석방해 줄 수도 있었잖아요. 빨리 도망가 하고 풀어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바울이 유대인의 손에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군대 중 무려 절반 47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무슨 전쟁에 나가는 줄 알았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호위해서 그를 가이사랴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넘겨받은 벨릭스 또한 그를 헤롯 궁에 머물게 하면서 가이사랴에서도 바울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드라마 같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파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우리는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무너뜨리려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산으로 가는 것 같고, 때로는 왜 이렇게 험난하고 왜 이렇게 꼬불꼬불 가는 것 같지? 이 길이 여기서 끊기는 거 아니야?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든 상황을 겪고, 또 때로는 어떤 위협이 그 앞에 생기게 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거기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가 원하는 사명을 이루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지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 격동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남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유독 나에게만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될 때에, 세상에 온갖 악행이 행행하는 것 같고 정의가 짓밟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몸은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런저런 곤란한 문제들이 내 삶을 괴롭게 만들 때에 도대체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내 인생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과연 그것이 있기나 합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곤 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어쩌면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바울 사도가 믿음이 좋아서 바울 사도는 안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 곁에서 그를 도왔던 사람들 중 누군가,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나 아니면 그 옆에서 바울을 도왔던 그 누군가 중에 한 명은 이런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아마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의문쯤 한 번쯤 가져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방금 전에 본 빌립보서의 말씀,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시작하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하신 일들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 그것 하나만큼은 우리가 분명 믿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완성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완성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우리 인생을 주께 맡기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론 고달픈 길로, 너무나도 힘든 길로 우리 인생길이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을 주께 맡기고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이야기를 이루어 나가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